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떠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스러운 로마의 압제 치하에 있었어요. 이 로마인들은 자신의 국민들은, 자기 백성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아끼지만 피지배국 백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짐승과 같이 죽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가장 흉악한 헤롯 왕가의 그 치세 가운데 있었고, 거기다가 또 동족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입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횡포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제사장들,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연약한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회, 그 시대는 희망 없음을 뜻하거든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했겠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왕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개혁 당시의 상황만 봐도, 특히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시대를 보면 성전 안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이 뭔가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 안에다가 구슬하기 위한 당을 만들어놨다는 의미거든요. 성전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갈취하고, 제사장들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연약한 아주 못쓸 짐승들을 막 제물로 팔아먹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베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 된 것이지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세력, 영적인 악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으니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의가 지배하는 시대, 그 시기를 지금 오늘 11절에서 이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 고통의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기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스리는 그 시대, 그게 지금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그 시기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이 시기는 낮이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먼저 밤이 깊었다 그러거든요.
이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죄가 깊어진 것을 말해요. 죄가 꽉 찬 거예요. 죄가 관영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느끼질 못해. 죄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죄 짓기에 바빠.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코지 해야 이제 내가 잘 사는 그러한 시기. 그게 이제 밤이 깊은 시기이고, 또 밤이 깊은 시기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짓밟고 올라서서 내 이익을 챙기게 하는 잘못된 경제 법칙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밤이 깊은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은 깊은데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은 깊었어. 점점 밤이 깊으면 새벽에 동이 트고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동이 틀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낮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서 어떻게 낮이 돼요? 해가 떠오르면 낮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순간은 어둠이 짙지만 이제 곧 해가 떠오를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낮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마지막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그 시대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쳐진 400년의 세월이 쭉 계속되거든요. 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그 말라기서부터 흑암의 시대, 그 400년이 지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는 이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미 오신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 그 해가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의 시대이고 치료의 광선, 치료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그치고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지 않다가 커튼을 쫙 걷으면 이 공간 가운데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가 다 보여요. 햇빛이 쫙 비치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해가 딱 비치니까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썩어 있던 것은, 죽어 있던 것은 더욱 빛을 받으니까 악취를 풍기게 되죠. 썩은 것은 더욱 썩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어떻게 돼요? 선한 것에 그 빛이 비추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문에 뭔가 아파하고 부러져 있고 깨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러워져 있었던 것은 정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시대, 낮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백성들이 무엇이 선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일까? 이게 나쁜 것일까? 그러나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다음에 추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질서인지 어떤 것이 무질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낮의 시대예요. 낮의 시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셨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교회 알아요. 교회가 누구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아는 시대. 그것이 바로 낮이라는 바로 그 시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의 시대에는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이 어느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대. 자,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아까 말라기에서 말한 그들에게는 그랬잖아. 그들에게는 광선이 비춘다고.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돌멩이를 막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뭐지? 갑자기 유명해져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그래서 보라. 뭐예요? 죽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분명히 뭐예요? 살아있고 산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 죽었어. 라고 세상이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죽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 보여. 너무 슬퍼 보여. 눈물도 막 흘려.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야, 이 사람 보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딱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아이고 세상에서 무슨 저딴 인생을 사냐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가난해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베풀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는 누구의 모습? 말라기에서 말한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곧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낮의 시기를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9세기, 10세기 중세교회 시대 그 아주 막 종교가 병들어 있고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1950년대 6.25 동란 전쟁통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라서 그 기치를 따라서 온전한 신앙, 바른 말씀, 그렇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도 오염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변질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개혁의 기치를 따라서 바른 말씀, 바른 성경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구원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다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벤치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러나 핍박받는 시대 저 북한 땅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냥 지하에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듯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낮의 시기에 밝히 보이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기는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 12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의 갑옷. 이 갑옷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와요.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어떤 옷이라 그래요? 빛의 갑옷. 아까 말라기에서 뭐가 떠오른 해가 그렇죠? 그 햇빛이 비추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빛.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그 이성의 한계 가운데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어떤 뭘 받았다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야, 빛.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시라는 것에,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랫줄에 보면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절로 가면, 자,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자, 그 아래 3절로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오신 거야, 빛이. 그 다음에 저 밑에 14절에 보면 이제 이걸 말씀해요. 말씀이 곧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으로 갑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이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껍데기에다가 뭐 철갑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울에게 보였어요? 빛입니다, 빛.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고 바로 즉시 이제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도리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만나니까 그 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으니까. 빛이 비추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요.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즉시 나타난 새 사람의 모습이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좀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친구들 만나지 말아야 되겠어. 이제는 집에서만 두문불출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 빛의 갑옷의 역사,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에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해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처럼 살아가고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모든 삶이 이 빛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시기는 단정히 행해야 할 시기이다. 단정히 행해야 할 시기이다. 이거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낮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낮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이, 나는 방탕하지 않았어.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 나는 호색하거나 음란하지 않았어. 나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곧 빛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제들 다 안고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삶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방탕이라고 해요. 방탕. 방탕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녀가 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떠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갔어요.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몸이 아버지하고 잠깐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중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방탕.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너희는 방탕하지 말고라는 것은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끊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단정한 생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 마시면, 나는 괜찮아. 나 안 취했어. 그리고 말하지만은 걸어가는 거 보면 어때요? 비틀비틀하죠, 그렇죠? 괜찮다고 말하는데 비틀비틀한단 말이에요. 그 입은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잠언 나중에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그 입은 구부러진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바다 한가운데 내가 누워 있는 것처럼 말해요. 술 취하면. 근데 나는 안 취했다고 말해요. 돛대 위에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배에 돛대 위에 올라가 누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바로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 그 상태,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 이성입니다. 이성주의. 그때 나를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이성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성이 나를 주장해요. 그러면은 그 빛,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성주의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나는 능력 있어. 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은 틀려. 이게 이성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거.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빛의 역사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내 이성이 끼어들어서 그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이성주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자.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정한 생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단정한 생활이다.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란과 호색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색칠하는 것을 말해요. 더 씌우는 거야, 더 씌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두고 그 두신 것으로 비추어지게 해야 되는데 요거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라고서 더 씌워 자꾸만 색깔을 입혀. 내 색깔을 입혀. 세상의 색깔을 입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혀. 그게 바로 음란과 호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한 것들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어, 우리를. 좋은 것을 주셔서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또 찬송하게 하셨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더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어떤 게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게 바른 예배인가? 바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사람같이 주문 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식대로 바른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꾸만 뭐 세상의 방식, 내가 뭔가 좀 감동 마음이 감동받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와 함께 찬송을 아버지 여호와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다른 걸 더듬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고 더 씌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호색이고 음란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기도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고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러니까 더욱 이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마음에 큰 찔림을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투고 언제 시기할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제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마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내 마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언제 내 마음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판단합니다. 판단하게 돼요. 판단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서 다툼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감사는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판단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중심은 판단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중심에서 술 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판단이 있어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주일 잘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감사함이 없이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뭘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자꾸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호흡까지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저 하늘도 감사하게 되고 저 나뭇잎 하나도 감사하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더욱 명확해지고 그 감사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빛의 갑옷이 되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빛은 놔두면 그냥 나를 비춘 대로 놔두면 그냥 빛은 비추거든요. 근데 그 빛을 자꾸만 내 이성이 가로막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면 그 빛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비추게 놔두어라. 그 빛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단정한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즐거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예요.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한 달 가겠습니까? 로또 복권이 맞으면 1년 동안 즐거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고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가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면 진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는 은혜를 누릴 아까 그 시기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시대이고 다 이루신 시대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라기에서 말한 그들이잖아요.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마땅히 깨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림을 강조하죠. 자꾸만 뭘 누리라는 거예요. 난 누릴 게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에,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농부 일꾼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그 일꾼들은 돈 벌러 들어가는 걸까요? 누리러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시대상을 잘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겸상하면서 밥 먹고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인과 함께 포도원 포도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게 바로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든지 어떤 사람들은 2데나리온 내놓으세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그 데나리온은 뭐야? 우리의 다 누림 가운데에서 더해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 우리가 여러분 상급 받으려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헌신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포도원 안에 기쁨을 누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데나리온은 상급일 뿐이고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종말신앙. 11절에 보면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간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거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활기차고 복되고 종말신앙,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성령께 다 맡겨드려요. 그냥 의뢰한단 말이에요. 삶을 의뢰하고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부지런합니다. 가장 도덕적인 삶을, 착한 삶을 산다고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장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낮의 시기. 낮의 시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시기가 낮의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생활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즉 이성주의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것으로 더 씌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단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쌓으며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인생 저 끝에,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서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쁜 것이거든요. 인생 끝에서.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여러분 즐거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가면 딱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중심,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시간, 그 헌신, 그 봉사가 인생의 끝에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상에서 나를 위해 쌓아온 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끝에서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근심에 휩싸이게 한단 말이에요. 인생 그 끝에서.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이 솟아나더라고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 인생 끝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